네, 제가 우리 사부 예배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잠언 말씀 참 너무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 말 예쁘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설교자에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좋은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다가 쫙 수집해 놨는데 거기 안에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될까 중복되는 말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묵상할 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교훈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을 하면은 진동이 있고 진동 성대가 울리면서 숨이 나가면서 목소리가 나가죠. 그 목소리가 누군가의 공기를 타고 진동이 파형이 상대방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말일 텐데 이 말의 시작은 어디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고 말의 시작은 우리의 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잘 돌봐야겠구나라는 다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예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을 나가서 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동기는 선해라고 말하지만 타당해,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3절 말씀에도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을 딱 열어봤을 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오만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잠언의 중요한 대목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은 말을 뉘앙스를 줄 때도 있지만 중간중간마다 이 모든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말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악한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싹트고 있고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하자라는 것 전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어떤 입술로 말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지혜로운 성도의 입술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무엇을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노여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강력한 분노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더 강력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무엇을 격동한다?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동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관계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가장 실제적이고 극단적인 이 감정이나 격동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관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을 분리해서 아내와 살아가고 있지만 어머니께 죄송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말로 격동케 했던 적들이 있었던, 마치 맹수 두 마리가 싸우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어머니를 이기리라,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아버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격동케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으니 아닐까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사실 제가 굉장히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스윗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도 표현도 잘하고 그냥 따뜻하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우리 아내 틀렸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순간 윤종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이제 내가 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막 쏟아내는 거죠. 그렇죠. 민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저와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잘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막 쏟아내다가 격동케 하다가 아내가 한마디를 해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으면 같은 더 분노의 말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음을 증명하려고 할 텐데 저의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딱 맞는 아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같은 아내를 만났다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신중한 생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인격, 성품 등을 잘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이 구절이 지식이 돋보이게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용솟음치다, 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감정에 가는 대로 쉽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 주체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짓거리는 모습. 좀 전에 제가 아닌 제 마음속에 있는 약한 뿌리로 막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집에서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어떤 직장 안에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 앞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늘 말하는 대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싱어게인 이거 보는데 거기 좋아하는 분이 한 명 나와요.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심사위원 중에.
이제 방송인이고 작사 많이 하고 유명한 곡들 많이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의 언어들. 근데 거기에 어떤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내포하는 말,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에는 엄청난 공격성이 존재하며, 또한 이런 말, 속이 다 보인다라는 말에는 이 어른들의 경험치에 기반한 자신의 촉을 믿는 오만함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를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말들, 비난하려고 하는 말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들의 댓글들 보십시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죠. 네가 해봐라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시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들,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온순한 혀를 가진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뜻이 원래 치료 혹은 치료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며 용기를 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순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이 이 살리는 말입니다. 온순한 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말로 일으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병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 마음의 거절감, 수치감들까지도 한 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도 잡아서 일으키시며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혀가 우리의 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순한 혀가 어떻게 되냐?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저희 입술이 그런 입술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나를 가꾸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만나서 함께 교회를 대하면서 고민하며 나누는 이야기마다 이제 교회에 제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상의 드리는 과정 안에서 장로님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혼자 흥분해요. 또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장로님,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장로님이 어린이 목사를 대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말의 온유함이나 이런 걸 볼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어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하면서 싸우는 분 없으세요. 오히려 저를 잘 이해시켜 주시고 돌보시고 저를 성장시키시고, 그게 어른인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의 경험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르페라고 번역된 이 온순한 치료약이 되는 입술 되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해서요, 패약한 혀는 어떤 혀입니까? 거짓말과 진리를 왜곡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으실 거예요. 여기도 없으실 텐데, 저 사람이 말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패역한 말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입술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 주시고 변화될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텐데, 저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내 아내를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남편이 이것만큼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깨닫게 해줘야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온순한 말로, 지혜로운 혀로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입술입니다. 이 오늘 읽은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지식을 전달하는 쓸모있는 입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와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내가 어느 직급에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서 말을 하지만, 온순함이나 생명력이 없는 입술은 아무리 말해도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듣겠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표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오늘 읽은 7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큰 단락이 다 좋아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지식,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 되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 가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 안에 말씀으로 마음이 구성되어지고 그 바른 말씀 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훈육이라는 좋은 구실로 상처를 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대하는 모습들을 요즘에는 TV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17절 말씀 같이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숨쉬는 것,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은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부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을 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고, 그 뿌리내린 마음 위에 온순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쌓는 것, 그래야지 내가 풍성해지고 그래야 내가 온순한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내가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것부터가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자기 전에 이렇게 저희 아들을 재우고 나서, 요즘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앞두고 약간 과격해졌어요, 친구가. 그래서 지난 주 중에는 유치원에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안 갔지만 아내의 말로는 턱이 까져서 왔대요. 이렇게 약간 쓸려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너무 장난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는 되게 조용해요. 굉장히 신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 가면 듣고 있나 아들? 이게 굉장히 막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힘들지만 둘이서 더 많이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은 더 넉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겪어내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라는 말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된 것도 사실 본인이 뜻하고 기도하며 왔던 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서 그렇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높아지기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서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 가고 더 퍼주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고 더 풍성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짓는 모든 죄악들, 그 마음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가서 영향을 미칠 텐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